이렇게 묵상한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4절, 신약성경 142면 정도 있고요. 오늘은 유초등부 친구들 같이 예배를 드려서 오늘 성경 말씀도 화면에 보여드릴 테니까 유초등부 친구들 중에도 같이 글씨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 한 절씩 목사님이랑 그대로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또 기뻐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의무감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방금 읽어드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창세기 1장과 2장의 그 세상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망가져버린 세상이에요. 인간의 죄로 인해 세상이 망가졌으나 하나님이 여전히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장 9절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 참 빛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났을 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는데 그 피조물들이 자신들을 지은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의 창조자가 자신이 창조한 땅에 나타났어요. 자기 땅에 왔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 그 당신의 피조물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래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맞이하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묵상했던 누가복음 2장에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은 예수님께 그럴듯한 침대 하나 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아기들 중에 어느 아기도 그런 대우를 받지 않았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유에 누이게 되었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그 상태 자체가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표적이 되었을 만큼 비참한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가를 구약성경을 통해서 쭉 묵상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참 이상하고 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마침내 그분이 나타났을 때 정작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태어났을 때만 못 알아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직접 전해셨을 때에도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그 예수를 죽이라고 선동했고 끝내는 죽이기까지 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어리석다라든지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은 이 세상 전체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나타내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죠.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신들의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나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 사람들이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이 사도 요한은 이 망가진 세상 중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해요. 세상의 창조주가 나타났을 때 그분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 자체와 또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다. 놀라운 일이죠. 온 세상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 와중에 그를 알아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12절 13절에서 요한은 그들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들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름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사실 우리는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믿어 이런 말은 안 하죠. 나는 너의 이름을 믿어 하자. 다만 우리는 나는 우리 아버지를 믿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너를 믿어 라는 말을 쓰는데 같은 의미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 자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건 그분을 믿는다, 받아들인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믿음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성품을 압니다 라는 말일 수도 있고요. 상대방의 인격이나 생각, 그 사람의 사고방식,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인지 내가 그것을 알고 그것이 참되고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 진실하다라는 걸 제가 믿습니다. 이런 뜻이죠. 12절에서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라는 것,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건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말과 행동 모든 것이 참되고 진실한 것임을 나는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훌륭한 인격을 가지셨겠지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신뢰하는 게 어렵지 않겠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한다라는 건 그렇게 막연한 게 아닙니다. 1장과 2장, 3장에서 계속해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고 당신 자신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하나씩 설명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모든 말과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을 참된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몇 가지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도 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하셨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니 나의 우리 안에 거하라 하셨고 나는 참 포도나무이니 내 안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이 말씀이 참된 진리임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중병에 걸려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를 고치시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에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적도 있고요. 물고기 2마리와 5개의 빵으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했습니다.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이게 요한의 증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하신 일을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만약에 그 가운데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권세라는 말로 표현해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특별한 권리와 특별한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과 온 우주의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른 분은 원래 예수님밖에 없었는데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도 똑같은 권리를 주세요. 이제는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정말 특별한 권리. 기도할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게 하시죠. 우리에게 주신 특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그들의 양식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아버지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되시는 그 선한 목자의 인도를 따라 부족함 없는 삶을 살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하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근데 지금 요한이 하는 말을 9절, 10절, 11절, 12절 쭉 따라가 보면 사실 논리적으로는 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떤 전제가 있었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다.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그분을 알아보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들 가운데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13절 말씀이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틈만 나면 나누고 틈만 나면 계층을 구분하고 틈만 나면 내가 속한 집단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통해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그 모든 계층과 특권과 구분이 사라지게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믿는 자들, 믿는 자라면 모두에게나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12절이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번역하는데 본래의 의미는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 아마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 텐데요.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 이 말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는 여러 계층이 나누어져 있고 내가 속해 있는 그 계층에 따라 현실적으로 각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사실은 정해져 있잖아요. 유리천장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 경제적 계층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들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사람의 자녀는 혈통과 육정 그리고 사람의 뜻에 따라 태어날 수 있습니다. 내 신분과 혈통을 따져서 배우자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에 따라 내가 원하는 혈통의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자녀는 그렇죠. 인간의 성적인 욕망의 산물로 태어나는 아기도 있고 사람의 계획에 따라 사람의 뜻에 따라 태어나는 아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태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속한 자들 중에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그 이름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춰주셨을 때에도 이 세상은 너무 어두워서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기 땅에 나타난 창조주를 영접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알고 그분의 말과 인격과 그분의 모든 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상황에 대해 요한이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에, 더 착하기 때문에, 더 성실하기 때문에 예수를 발견한 게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기에 예수를 보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14절에서 요한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예수를 통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증언합니다.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난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특별히 우리에게 맞추어 주심에 관한 말씀,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었습니다. 왜 내 형상을 더럽혔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는 사람의 형상과 모양대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상실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대로, 사람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는 거죠. 낮아지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망쳐버린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 그들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었고, 예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사는 모습을 보거나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불의하고 악한 일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저렇게 무관심하실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 능력을 지금 조금만 보여주셔도 저들이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인정할 것 같은데 왜 가만히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가만히 계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시기에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며 이 세상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 없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이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소식을 아예 듣지 못한 사람들도 생각보다 너무 많고요. 복음을 듣고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참 쉬워 보이는 길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분들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셨습니까? 제가 아까 읽어드린, 짧게 설명해드린 요한복음에 증언된 예수님이 하신 일들, 하신 말씀들, 처음부터 그 모든 게 한 번에 받아들여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 허황되게 들리진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인간이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는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지만 제가 방금 되물었던 이 질문들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누군가로부터 어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설명을 듣고 납득이 되어서 믿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 어느 순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진리의 복음이 믿어졌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어느 날 믿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된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받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절이라서 우리 아이들 공연하는 거 보러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래도 성탄절이니 교회를 가야지 하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고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못하지만 참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영광의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쁨의 소식을 또 한 사람, 두 사람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해되어 그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믿어지게 하시고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과 그분이 하신 일들이 믿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